선교사님이 오늘 아침에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선교중앙교회에 하늘에 불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금식 기도도 갔다 오랬으니까 하늘에 불이 내릴 줄 알고 그렇게 보낸 것 같은데, 여러분 중에서도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설교 제목을 딱 보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다음 주일은 또 무슨 주일이라고요? 전도주일이라고요. 뻔하다 뻔해. 이거 전도 또 설교구나 하고 지금 마음의 부담을 딱 가지고 말씀 앞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안 봐도 뻔해요. 어떤 기관에서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부담되고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헌금입니까?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장 많은 성도들이 전도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90%의 교인들이 1년에 한 명도 전도를 못합니다. 그중에 85% 정도는 뭔가 전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낙심하고 포기해버리고 만다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전도의 이 부담과 이 십자가를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 교회는 안 다닐 수도 없고, 교회 다닌 이상 어떤 교회를 가도 전도하라는 설교를 안 들을 수는 없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십자가인데, 근데 어떻게 이 사명을 좀 더 부담 없이, 좀 더 담대하게, 좀 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함께 그 답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먼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는 이 부르심, 이 소명에 대한 확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에 대한 확신입니다. 단어 하나 차이죠. 소명, 소자는 부르심, 소명은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컬링인데요. 소명이 뭐냐? 이 교리에 보면은 이 구원의 서정에 9단계가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은 한 단어인데 그 안에를 세부적으로 보면은 9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소명이라고 나옵니다. 교리 공부했던 분들은 합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의미인데요, 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아주셔서 여기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한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외적인 부르심은 전도나 어떤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적 부르심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부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내적 부르심, 그것을 유효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이 유효적인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명은 구원이라는 말로 바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내적인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사실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에 서성호 선교사님 통해서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자,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자, 후반부에 보면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뒤 같이 한번 읽어봐요. 후반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저걸 더 쪼개가지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했다 이거야. 선택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너를 구속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 이렇게 이제 소명 이렇게 해서 또 3대주일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제 막 원래 순서적으로 보자면 지명이 먼저지요. 지명했고 그리고 불렀고 구원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순서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걸 뭐 별 순서 다 그게 그 말 거의 동시적인 거 비슷한 거니까 그걸 이렇게 혼합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고 선택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부름받은 감격, 선택받은 감격, 죄사함 받은 감격, 구원받은 감격, 이것이 다 넘쳐야 합니다. 이 기쁨과 환희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일평생을 이끌고 주장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나는 신앙생활하고 생명이 넘치는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낯이 나고 행복한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마귀는 늘 우리에게서 이것을 빼앗아가지고 우리 기쁨을, 우리 행복을 도둑질해요. 예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마귀는 호시탐탐 노리고 도둑질해갔다고. 바로 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전도자가 되고 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늘 주님 앞에서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신학교 다닐 때부터 초창기부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편한 곳, 쉬운 곳보다도 늘 어려운 곳, 힘든 곳, 작은 곳, 문제 많은 곳, 그런 곳이라도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분의 일이라도, 억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한 번도 주님을 위해서 뭘 희생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1%도 없어요. 내가 내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릴지라도 그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보답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첫사랑의 감격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회는 다니지만 이 구원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구원의 감격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진심으로 마음을 들여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명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사명은 미션입니다.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거기서 일단 보고요.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의로워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물으면 내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든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10장 2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셨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으니라. 뭘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로 선한 일 하라고. 내가 너 구원할 테니까, 내 죄를 사해 줄 테니까, 이제는 나 죄 용서 받았다, 나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고 나는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따위 신앙생활 하라고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선한 일 하라고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번 다 같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말 때 기본이 꽉 항상 이 기본을 딱 원리를 기본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그 이웃 사랑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웃 사랑의 최고의 열매는 영혼 구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이웃이 유익을 얻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웃이 덕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덕을 봐야 된다고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때 평양에 유명한 깡패 김익두라는 깡패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주 난폭한 그런 깡패였는지 그 사람들은 그날 시장에 가거나 할 때는 오늘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고 나갔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김익두가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소문이 평양 바닥에 돌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험을 해보자. 그리고는 물바가지를 가지고 있다 김익두가 지나가니까 팍 뿌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물을 덜덜 털더니 예수는 네가 믿고 복은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은 줄 알아. 다른 옛날 같으면 내가 죽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변화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선한 일들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그 영혼이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이 전도되고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전에도 이런 얘기 했는데 오늘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처음 들은 것 같지만은 다 이미 내가 사람은 몇 번 태어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3번 태어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육신의 탄생. 두 번째는요? 영적인 탄생. 세 번째로는요? 사명의 탄생. 이 사명의 탄생까지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의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 사실 우리 고민 안 해도 돼. 이미 다 태어났고 누구나 다 불신자들도 다 이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거듭나야 되고 중생해야 돼. 중생. 구원받은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서 머물면 안 돼. 구원받은 것으로 머물면 이건 초짜예요. 초짜.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냈는지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따라서 살아야 돼. 그것이 사명.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하고 이 세상에 나를 보냈다. 나는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행복하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목회가 어렵습니까? 목사님 목회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물어보라니까요. 한국말을 못 알아.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내가 하면 너무너무 어렵고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근데 자꾸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고 힘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목회가 어렵든 쉽든 간에 나는 100번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목사로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좋아도 가고 나빠도 가고 잘 될 때도 가고 안 될 때도 가는 겁니다. 죽어도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죽음에 대야 이제 죽음에 대한 구원받았으니 죽음에 대한 불안을 던져버리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던져버리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다가 와라. 그런 목적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그런 목적으로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오라고 주님의 핏값까지 지불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살인마 히틀러와 싸우다가 순교한 본헤퍼 목사는 제자도의 대가라는 책에서 그는 그런 은혜를 값싼 은혜라고 했어요. 값싼 은혜. 값싼 은혜를 헌신되지 않는 기독교로 규정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헌신되지 않는 기독교. 예수 믿고 자기가 그 구원을 누리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거 누리고 헌신되지 않는 그런 기독교를 값싼 은혜라고 규정을 하고는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값싼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값비싼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니 그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에 아멘 해야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복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그러고 목숨 내놓으라 그러면 노멘. 여러분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하는 값싼 은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초보 신앙입니다. 자기중심적 이기적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 교회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마시고 교회 헌금 나오면 다 우리끼리 떡에 먹고 밥 먹고 재밌고 쓰고 놀러 가고 다 하고 우리끼리 뭐 좋다고 예수 안 믿는 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마귀 새끼들아 그러고 이렇게 있으면 세상 사람들을 난 니들아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독생자의 생명값까지 주신 그 구원의 목적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목적을 알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갔기에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로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사명을 깨달았는데 그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이 주님께 받은 사명이라 이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향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력 질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명 때문에 목숨을 잃어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뭐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거 별 관심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 그런 사명 받았기 때문에 뭐 좋은 집 살고 잘 먹고 잘 살았나요? 그 사명 때문에 돌에 맞았고, 그 사명 때문에 감옥에 갔고, 그 사명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도 그는 행복했어요. 그래도 그는 내 인생은 성공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사도 바울을 실패자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역사를 바꾼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에 사는 사람은 그가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든지 누리지 못하든지 간에 그는 성공자입니다. 멋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멋진 인생을 살다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명에 붙잡혀 삽시다. 사명인으로 삽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소명을 받고 또 사명을 받아서 사는 소명과 사명을 이루는 그런 이사야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면서 기도하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이때 뭐 지도자를 비방하고 누구를 서로 비방하고 욕하는 것은 쉽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인격과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존중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던 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설교했기 때문에 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죄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교회 안에 보면 자기 의가 그냥 넘치는 사람, 나는 똑똑하다, 잘났다, 나는 의롭다, 남이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 십자가 앞에 서면 그럴 수 없습니다. 깨끗한 요리 거울 앞에 서면 티 한 방울까지 내 모든 죄가 드러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모든 성도마다, 모든 선지자마다, 주의 종들마다 다 하나같이 성경은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가 나와. 그런데 회개하는데 뭐라고 그러지? 5절에 보면은 나는 뭐한 사람이요? 화로다 나여. 5절 같이 읽어봐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특별히 자기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죄를 많이 짓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지체 중에서,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가장 많은 죄를 범하는 것이 뭘까요? 입술이에요. 입술.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사람은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똑같은 입술로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을 넘어져 실족하게 하고 지옥 가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헐고, 이 입술로 얼마나 많은 또 죄를 범하는지 몰라요. 날마다 입술로 죄를 범해요. 가정의 행복을 파괴해요. 인간관계를 파괴해요. 많은 사람을 잠 못 들게 해요. 교회를 어지럽혀요.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입술의 죄악을 회개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스랍은 천사입니다.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핀 숯 하나를 집어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이 핀 숯은 빨갛게 달긴 불덩어리와 같은 숯입니다. 그 숯을 입술에 대면서 7절에 뭐라고 말하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사야가,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사야가 인제사 구원받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해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담대한 일꾼이 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담대한 전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이렇게 죄사함의 합시를 주고 그 입술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졌다는 합시를 주고,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께서 그 입술을 씻어주시고, 입술이 더러우면 우리가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이 더러운 입술로 내가 무슨 남에게 전도하고 나 같은 죄인이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죄악을 지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이사야를 전도자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은 이사야에게만 주는 음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보내며, 그러니까 전도자는, 선교사는 뭐예요? 누가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이런 사람을 대사라고 그래요. 대사. 여러분, 대한민국 대사가 더 높아요? 하나님이 보낸 대사가 더 높아요? 전도자들이나 선교사들은 그렇게 안 부러져. 여기서 무슨 저 대사가 왔다고 그래 봐요. 아이고, 그러면 막 굉장할걸요, 대접이. 전도자는 무슨 대사라고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이 보낸 사람. 여기 보면 내가, 또 하나님이 자기를 1인칭으로도 표현하고 우리라고도 표현했는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 그 너무 뭐 그렇게 따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는 사람일 뿐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서 전도자나 선교사를 대접하는 자는 복을 받고 배척하는 사람은 형벌이 있는 것을 성경이 자주자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면서 자꾸 힘 빠지는 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대사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하나님이 보내서 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전할 뿐이다, 이런 의식이 없고 내가 가서 뭐 밥 얻어 먹으러 오는 사람처럼, 응? 아쉬운 소리하고 구걸하고 이러니까 힘 빠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가만히 보면 나도 전도하면서 만나 그러니까 내가 더 힘든 것 같아. 이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누가 가서 이제 배척가 물었어요. 내가 당신 좋아서 온 거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 내가 뭐 시간이 남아들어서 할 일 없어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가서 예수 믿으면 천국에,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전화를 해서 왔어요. 듣든지 말든지 오늘 할 거 땡. 그럼 가. 또 그 다음에 또 가. 아니 왜 또 왔어요? 아니 나도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반가워하는 사람도, 나도 어디 가면 반가워하는 사람들 많아. 반가워하다는데 왜 왔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니까. 그리고 또 하시라. 가서 또 괜히 싸움질하지 말고. 우리는 전도자는 뭐예요? 두 가지 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다 이 두 가지를. 그런데 우리 하여튼 이 대사로서의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열매가 목적이 아니에요. 전도의 기본은 순종이에요. 순종. 선교는 열매가 목적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순종은 내 할 일이고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교회 앞에서 전도하잖아요. 해도 뭐 열매도 없고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이거 우리 회의감이 들 때도 있죠. 전도하시는 분들 이거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또 그런 우리 전도를 통해서 귀한 영혼들, 또 준비된 영혼들 이렇게 가끔 보내주시면서 이루하시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김현주 자매님, 또 조구현 우리 형제님, 또 이렇게 그 전도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러니까 순종은 우리가 하고 열매는 누가 맺게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순종하고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순종하는 것으로 의미를 두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온 사람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서 춤추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이 행복하지 않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내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중심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 일을 조금이나마 감당할 수 있을까? 왜 나를 부르시고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 은혜 감사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성도마다 사명이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우리 모두가 받은 은사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 모두가 받은 기본적인 사명은 전도의 사명, 영혼 구령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돈벌이를 해도 전도를 영혼 구령을 위해서, 공부를 해도 영혼 구령을 위해서, 모든 우리의 삶이 영혼 구령을 목적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다 선교사예요. 시장으로 파송받은 선교사요, 직장으로 파송받은 선교사요. 근데 선교사가 막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해가지고 전도가 잘 되겠습니까? 욕짓거리하고 막 성질 부리고 해서 전도가 잘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선교사. 따라합시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진 하나님의 대서로서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입니다. 사명 중에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열매가 목적이 아니라 순종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이고 열매는 주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천국에서 최고의 영광은 전도자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구호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주여,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나도 한 영혼 구원하겠습니다. 주여, 나도 한 영혼 구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